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도요, 시원 형제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함께 예배를 참석 못했고, 또 우리 혜빈 목녀님도 좀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참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곤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참 교회적으로도 많이 기도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건강에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본문을 맞춰서 이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또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문을 새롭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설교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썼다가 지웠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설교 제목도 이렇게 지었다가 저렇게 지었다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격언 중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가 어디에 가면은 그곳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법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그 법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속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땅에서는 그 나라 법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일부 나라들, 예를 들면 캐나다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여기는 대마초가 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한국 사람이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행객은요, 돈만 주면 이 태국 땅에서 얼마든지 대마초를 살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렇게 대마초를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벌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땅에서는 그 법이 통하기 때문이죠. 네, 법을 속지주의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대마초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그것을 구매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법을 따라갈 게 아니라 당신이 돌아갈 땅, 당신이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풍조, 이 땅의 법, 이 땅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법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마약이 합법인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의 시민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에,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에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두 쪽으로 찢어졌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을 했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많은 것들이 시끄러웠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막 서로 의견들을 내면서 갑론을박이 오고 왔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현 상황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시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납득하시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면 결국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일된 세계관을 갖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바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느린 걸음입니다. 이 걸음으로 도대체 언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 세상, 이 급변하는 세상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에게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묵상의 흐름을 벗어나서라도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급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실 이 본문보다 그 뒤의 이야기가 훨씬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것저것으로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었어요.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에게 되물어 보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질문하자마자 이렇게 쫙 멋있게 요약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율법학자가요, 원래는 지금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네 대답이 옳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시험하려던 것도 까먹고 예수님이 날 인정했네.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요, 저는 율법학자 이 뒤에 있는 그 검은 속내를 알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이웃은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 예수님, 제가 그 사람들 다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 말씀에 따르면 저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네. 강도들은 그를 공격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지. 그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가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었어.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도 그 자리를 빨리 황급히 피해갔어. 머지않아서 레위 사람도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를 그대로 두고 자기 갈 길을 갔다네. 그런데 마침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황급히 그를 응급처치해줬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그곳에 두지 않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인근 마을의 여관에 데려다 주었어. 밤새도록 그를 간호해주고 나서 이 사람이 더 나을 때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지. 이보시오 주인장, 이 사람 잘 좀 돌봐주시오. 만약 이 사람을 돌보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당신에게 돈을 주겠소. 그러니 정성껏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율법학자가 듣는 순간요,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첫째는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했던 행동, 사실 이거는 자기와 같은 율법학자들 혹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정결법에 따르면요, 유대 사람들은 특정한 이유에서 부정하다라는 역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역임을 받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정함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이나 규칙에 따라 다시 정하다라는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부정함을 잇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의 몸에 닿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흘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흘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사람의 시신에 몸이 닿게 되면 내가 7일간 부정해야 된다. 그럼 내가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정해진 율법을 따라야 되고 또 7일째 되는 날까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는 더욱더 엄격하게 이 법이 적용됐었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제사장은요, 자기의 가족 시신 외에는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성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우, 내가 저 죽은 사람 몸을 만졌다가 성소에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 이야기했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된 사람이다.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을 데려가다가 내가 데리고 가다가 이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이 시신이 돼서 내가 부정함을 입게 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율법은 잘 지켰지만 사랑은 행하지 못한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에게 이 이야기가 거슬리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앙숙과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1대 사후랑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요, 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안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또 2개 지파는 남유다에 속하게 됐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주전 722년경에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중요 도시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 왕은요,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들여서 살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혼혈 민족이 살게 되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모것을 엄청나게 혐오했습니다. 저 이방인과도 같은 놈들. 특별히 이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이를 갈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일본의 압정 가운데 있어서 일본과 관계가 앙숙 같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요, 저 오만한 놈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니까 율법 교사가 듣기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율법 학자에게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 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여러분, 율법 학자는 율법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한 내 모습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강도 맞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잘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있는 구절들을 제가 좀 골라와 봤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읽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의 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누가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땅은요,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갈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보화를 쌓아주시는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도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산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수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쥔 돈은요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수전노와 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항상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를 영어로 하면요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맘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요 재물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때 재물이 맘모나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인 것이죠. 돈이면 다 돼. 돈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진 물건들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치료했고 또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치료했으며 행여나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내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수전노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수전노가 아니지요. 현실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베푼 사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의를 세우는 일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과 정의는요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는 우리 하나님 손 안에서요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과 정의의 가장 완전한 조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실 수 없어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죄값은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신 것이지요. 저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저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째서 너 그때 정의를 세우지 않았니?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어째서 그때 사랑하지 않았니? 왜 그때 사랑하지 않았니?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국가적 재난과 같은 산불이 있었습니다. 쉽게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불이 강풍의 영향으로 이 영남 일대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인한 바로는 3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도 합니다. 오승영 김은정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미얀마 땅에도 진도 7.7의 엄청난 강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톡방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계신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요 그곳에서도 정말 내가 땅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 엄청난 진동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실히 사망자로 밝혀졌고, 또 미국의 한 연구진에 따르면 아마 1만 명 가까이의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어제는요, 우리 목자 목련님들과 함께 좀 쉼을 갖기 위해서 리트릿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자 목련님들과 상의하면서 우리가 이때에 리트릿을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이것을 잠시 미루자라고 이야기하고, 어제 또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어려움을 참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함께 가졌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달려가 이 산불 피해 현장을 돕고 또 지진 피해 현장을 돕고 싶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어깨를 두드려 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럴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것을 가지고서 이 강도와 같은 산불을 만난 자들, 강도와 같은 지진을 만난 자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이 빨리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 끝나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찬양팀 앞에 나와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술술 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몸으로 자신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일에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이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불 피해로 또 지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차례를 따라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영남권 산불이 완전히 잠잠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을 끄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정말 갑작스러운 재난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머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또 근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것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건강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땅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 많은 재산을 잃은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산불을 끄기 위하여 정말 동부서주 수고하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그들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산불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역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하늘에서 아버지 정말 귀한 단비가 내리면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정말 주님께서 보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들이 아버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미얀마와 또 그 땅의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미얀마에 더 이상의 여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 영혼들을 돌보며 나아가는 오승현 선교사님과 김은정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 땅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다치고 또한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되는 여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이 더 이상의 여진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우리들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땅의 흔들림을 우리가 주님 통제할 수 없으며 제어할 수 없으며 아버지 이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아버지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지금 건물 잔해에 묻혀서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자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 그 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흔들린 아버지 그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그 땅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오수연 선교사님과 김은정 선교사님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어.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행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 선교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힘은 아버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참된 구원 대신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 좋은 이웃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가 주님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아버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주님 도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평안하다, 아버지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서 아버지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하는 방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우리 손에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이 주인이신 점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손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되로 퍼줄 때에 아버지 우리가 퍼준 그 대로 우리를 더욱 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아버지 성심성의껏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겨자씨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며 책임이며 의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겨자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